4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4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우리의 확신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같은 확신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 같은 확신이, 그러니까 이 같은 확신은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와 같이라는 말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계속해서 예수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 이야기도 좀 합시다. 어찌 예수 이야기만 합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무엇이냐? 그리스도 편지는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편지는 아무리 그리스도께서 좋은 편지를 써놔도 이 그리스도 편지를 바로 전달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구원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여태 믿음이라고 가지고 있던 것이요, 끝에 가면 딴 데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바로 전할 자가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렇게 먹으로 쓴 게 아니고 오직 영어로 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오직 영어로 기록해 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그거는 어디다가 썼느냐? 율법 10계명처럼 돌판에 쓴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다 썼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분명히 여기 앉은 여러분이 반문이 드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반문이 안 들겠어요? 반문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그냥 하지 말고 여러분의 질문을 받으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여러분의 질문이 그렇게 나올 것이다 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왜냐면요, 왜 알 수가 있느냐면요, 그게 진리거든요. 진리는요, 불변한 게 진리예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썼던 것이나 지금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만약에 조건이 틀리고 2000년 전이니까 문화가 틀리고 우리 컬처가 틀리고 뭐 이런 게 다 틀리면은 이거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진리에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쭉 읽었던 내용 중에 그래도 우리가 제목을 삼을 수가 있는 게, 우리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편지, 지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향기, 오늘은 할렐루야 새 언약의 일꾼. 이렇게 분명히 이 안에는 우리가 다리를 만드는데 가운데 중간에 이 교각이라 그래요. 끝에 있는 두 개는 교대고요, 가운데 있는 교각이에요. 그런데 교각 없이 그냥 길게 다리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건 한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리를 만들면은 건너가려고 그러면은 교대에서, 처음 시작할 때 교대에서 교각을 가고 그 교각에서 다른 교각, 그 다음에 교각을 가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게 밑에 받침을 둬가지고 그게 파운데이션으로부터 받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그냥 쭉 해놓으면요, 여러분이 이 말이 그 말인지 그 말이 그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쉼표도 있고 건너가야 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새 언약의 일꾼 1편에 1편, 이걸 한 번만에 다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가 긴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예. 이걸 다 하려고 하니까 또 길어질까 싶어서 이제 오늘 좀 짧게 하려고 지금 딱 시간을 보고요, 짧게 하려고 제가 무지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에요. 여러분, 언약 그러면은 약속이라는 뜻도 있고요, 명령, 법 이런 게 다 포함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명령을 줬어요. 그런데 명령을 줬지만은 이 언약 부분에 뭐냐면은 그걸 너희들이 지키면은 내가 이렇게 좋은 길로 주겠다라는 약속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새 언약의 일꾼, 그러니까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는 새 언약 말고 하나님의 일꾼은 많은데 무슨 일꾼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옛 언약이라든지 뭐 헌 언약이라든지 뭐 여하튼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뭘 붙들고 있기는 있는 그런 일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은 무엇인가 도대체? 새 언약, 새로운 말씀 쫙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감동을 팍 좀 이게 새 언약인가?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첫째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째, 새 언약의 일꾼이 되려면은 새 언약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새 언약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아까 우리 읽었던 4절이에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그 다음에 5절은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만족이라는 말은 히카노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우리가 만족한다 하는 거하고 우리가 감당한다, 담당한다는 뜻이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16절에 보면요, 2장 16절에 보면 이 사람에게 사망을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겠느냐, 이 담당하겠느냐라는 어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쪽에서는 감당하겠느냐 하고 어느 쪽에서는 만족하겠느냐 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써졌냐면요, 이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지금 말하는 이 새 언약이 아니더라도 자기들한테 구원이 있다라고 자기가 만족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전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시는데 이런 거예요. 911 때요, 비행기를 타고 그 빌딩을 받고 죽으면은 그 사람은 나는 죽으면 어떡하냐 전혀 걱정을 안 하고 자기는 가서 빌딩을 받아 죽었어요. 왜냐면요, 무엇이라고 가르쳤냐면은 그렇게 해서 죽으면은 지금 당장 천국 가가지고,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 별 재미없어요. 꽃다운 아가씨 24명 주고 바로 알라하고 같이 살게끔 해준다. 여러분 별 재미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재미가 있냐면요, 모슬렘은요 지금 장가가기가 얼마나 힘들냐면 여자도 사와야 될 뿐 아니라 돈 있는 여자, 이쁜 여자 다 데려가고요. 그러니까 그냥 노총각들이 장가 못 가가지고, 그런 요즘에 또 전쟁까지 일어나가지고 뭐 전부 다 거기 정신이 팔렸기 때문에 아예 이쁜 여자 24명 준다니까 그냥 가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믿음이 있은 거예요, 없은 거예요? 있었어요. 우리가 보면 좀 웃기는 이야기, 황당한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제가 질문하는 거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구원이 예수가 말고 구원이 있습니까? 다 예수가 말고 구원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오늘 정말 예수가 말고 구원이 없습니까? 라는데 여러분이 다 예수 말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끝에 결론에 가서 나는 정말 예수 말고도 나는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만족, 4절의 이야기하는 확신, 여러분의 가진 확신이나 여러분의 만족으로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졌는지, 정말 새 언약으로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졌는지, 이걸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려면 새 언약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이 떡과 포도를 주면서 이 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잔은 새로운 언약으로 세운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언약 이전에는 무슨 언약이 있었어요? 뭐 옛날 언약이 있고 뭐 구언약이 있든 하여튼 여러 가지 언약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똑같은 말인데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런데 이 피로 세운 언약이요, 구약에 보면 여러 언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고 나서 할례를 베풉니다. 이 할례를 베푸는 건요, 그냥 할례를 베푸는 게 아니고 그걸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려면은 아브라함의 피뿐만이 아니고 할례를 행해야 돼요. 그런데 할례를 쭉 행해가지고 이제 전부 다 유대인, 이스라엘 이렇게 아브라함 후손을 해오다가 그 다음에 누구에 와서 다시 그게 바뀌느냐? 모세 때 와서. 뭐 이야기가 길어지겠지만 대충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한 2100년 전의 사람이고 모세는 한 1500년 전에 한 600년 동안 그냥 지나오다가 모세 때 와서 모세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그 다음에 율법을 줍니다. 어떻게 제사를 지내고 다 피의 제사에 그 제사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전번의 시간에 살펴본 돌판에 새긴 언약, 오늘 나온 모세의 언약 다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 모세의 언약 할례만을 믿고 있다가 갑자기 예수가 와서 내가 새 언약을 세운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여태 예수를 믿고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요, 구원의 확신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정말로 예수가 안 받아들여지는 이유 중에 뭐냐면요, 여러분이 어느 계통 누구의 말을 듣고 했는지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예수뿐만이 아니고 자기가 믿는 신이 있기 때문에 그 신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 주자. 누가요? 목사가요. 그것도 큰 교회 목사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들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구원의 확신이 지금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게, 이 확신이 어디서 온 것인가?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요. 갑자기 뚱딴지 같은 예수가 왜 나오느냐? 예수의 피와 새 언약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가보면요, 예레미야는 예수님 오기 전에 약 6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약 700년 전의 사람이고, 예레미야가 그 새 언약을 기록해 놓기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언젠가 날이 이르면은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언약이 누구냐? 예수님께 오셔서 내가 새 언약을 세운다 하는 그 언약인데, 뭐라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분명히 애굽 땅에 인도한 모세로도 언약을 세웠는데, 그 언약은 누가 파기를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유대 백성이 그거 파기했어요. 언약이 파기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언약이 파기됐는데 혹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 언약에 미련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파기를 했다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도 계속 그 언약에 미련을 갖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뭐 안식일이 무슨 날인가? 안식일을 지켜야지 뭐 하는데 왜 여러분은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그런데 그게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나요? 도적질 하지 마라. 그 도적질 한 거에 가가지고 막 여러분 고민하고 그러세요?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그런 건 여러분이 귀에 팍딱 들어오는데 새 언약에 대해서는 전혀 귀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어디 속에 두며? 우리 지난 시간에 했는데요, 마음속에 두며요. 그 마음에 기록하여, 그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우리 34절은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요, 뭐하고 관계되느냐? 피나 혈통이나 민족하고 관계되는 게 아니고 뭐하고요? 죄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죄가 없어져야지 이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되고 이런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죄가 지금 여러분이 나 죄 조금 졌으니까 죄 조금 진 것 아니라, 그저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여러분은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설교할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그거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왜냐면요,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잉태해서 뚝 떨어졌으면 죄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부터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한테도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3장 21절에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있거든요.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것도 피와 상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가 없으면요, 여러분 죄 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피하고 관계 없으면서 여러분이 구원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아직도 구원에서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 피,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셔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어요만 나오면은 그래도 이해가 될 텐데, 그래도 이해가 되죠. 그런데 두 번째 나오는 말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본문입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 6절입니다. 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어로 함이니. 여기 의문이라는 말은 의심나는 문장이 아니고 어려운 문장이에요. 율법이에요. 계명이에요. 왜냐면요, 7절에 보면요, 7절 여러분 보세요. 본문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 돌에 써서 새긴 것, 십계명이거든요. 이게 의문이에요. 의로운 글자, 문장, 문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어로 함이니.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었다 말이 어디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어디 있긴 어디서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여러 파가 있는데 이거 믿으면 됐지, 우리 이거 다 믿어요. 그런데 무슨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야기는 이제 그만 좀 하시지요. 그 영의 이야기는 그만 좀 하시지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거 믿으면 됐지, 무슨 영의 이야기를 하십니까 목사님? 이제 그만 좀 하시지요. 성령의 이야기 그만 이제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똑같은 거예요. 고린도 교인이나 지금 여러분이나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교회나.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구원이 이 성경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그걸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지요? 아니면 오직 영으로. 이 성경을 보면요, 똑같죠? 3절을 쓴다. 3절 고린도서 3장 3절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여기도 똑같이 오직 딴 게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오늘 지금 읽은 본문 6절에도요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어로 함이니, 오직 영어로 함이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왜냐면요 결론 부분에 나오겠지만은 우리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요, 잘 들으십시오, 어쩌면 여러분한테 오해가 될 수가 있고 어쩌면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이 있어요. 두 번째요, 우리의 믿음은 정말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은 거듭남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믿음을 보장 못한다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말하는 게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예요. 다 우리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쪽에 있어요? 아니면은 계속해서 율법으로 여러분들한테 율법을 지키면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쪽에 있어요? 아니면은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야지만이 내한테 생명이 있다라는 쪽에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요, 율법 니고데모처럼 많이 아는 사람이 없어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다 그랬거든요. 그 니고데모가 예수께 나와서 자기는 관원이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어요. 자기는 관원이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만족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엉뚱 말을 하는 거예요. 더 쉽게 하면은요 새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사하신 이 표적은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만약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딱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이런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크게 네 파가 있습니다. 크게 하나는 바울파, 하나는 아볼로파, 하나는 게바파, 하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파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 교회 네 파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파벌 네 파. 우리 교회도 파가 있습니까? 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교회도 있어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이렇게 네 파가 있어요. 여러분 출신이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요 아멘,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라고 그걸 인정해지는 분만 여러분 마음속으로 손드세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은 전부 다 이게 자기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 자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금 우리 고린도후서 3장이고요 2장에 가보면 믿음 이야기 하나도 안 나와요. 둘로 나누는데 계속 뭐로 나누느냐, 율법이냐 아니면 영이냐, 죽었느냐 살았느냐, 그런 거로 나누는 거지. 자꾸만 여러분은 뭐로 대답하냐면요 나 확신, 내 확신. 그 여러분 확신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은요, 영이에요.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듭나라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었나이까? 우리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간단한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 아니고 구원받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여러분 구원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율법을 잘 지켰는데요, 끝까지 지켰는데요, 니고데모처럼요, 관원인데요, 다 아는데요, 그 구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다운의 아가페 교회라도 나오면 구원 받겠지? 그 구원 없습니다. 다운의 아가페 교회뿐만 아니고 어느 교회든 구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 받느냐? 목사라고 구원 있는 거 아니고요, 장로라고 구원 있는 게 아니고, 유대인이라고 구원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마지막 때 구원 받는 거 아니고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성령으로 거듭났나 보다. 내가 주의하다 보니까 성령이 아니면 주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듭났나 보다 그러는데, 여러분 거듭난 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나 여러분의 확신으로 거듭난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부자 청년, 관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그 전에 요한복음 우리 3장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맺고 넘어갑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여러분이 이 땅에 올 때 육으로 났나요? 성령으로 났나요? 육으로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육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육은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은 영은 죽은 상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니고데모처럼 성경을 빠삭하게 깨고 있어도 예수님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정상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재미없어요? 졸려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앞으로 나가는 것도 없어요. 뭐 하고 싶은 욕망 생기는 것도 없어요. 정상이에요. 단지 어떤 정상이냐? 죽은 사람의 정상이에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살리는 데 관점이 있어요. 자꾸 죽은 거 책망하면 뭐예요? 안 살아났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 말이 안 깨달아지도 안 믿어지는데요. 어떻게 여러분 생명 살리러 갑시다. 가고 싶죠. 목사가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는 어떤 관원이 물어가더래 선한 선생님이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다 영생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다 영생에는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해요. 계명을 지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였니라. 21절 다 같이 시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원이 어릴 때부터 다 지켰어요. 다. 그러니까 이 관원이 자기는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생각이에요. 영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께 나오는 거 영생을 컨펌하려고 확인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나 영생 있죠. 여러분 뭐든지 믿어요. 믿으니까 뭐 좋은 데 간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 뭘 믿었어요? 뭘 믿은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영생이 있다. 이 사람 믿었어요. 이거 안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다 됐다. 근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뭐가 부족하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두 가지로 들려요. 다 팔아야 되나?
아니면 예수를 쫓아야 되나? 돈을 가진 사람은 다 팔아라만 들려요. 절대 예수 쫓아라는 말은 안 들려요. 여러분의 율법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요, 똑같아요. 항상 말씀은 두 개를 이야기하는데요, 다 육신의 것만 들려요. 예수님은 나를 쫓아라 그러거든요. 영생은 예수를 쫓는 길밖에 없습니다. 영생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사람이 듣기는 자기는 물질을 자꾸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왜 놓지 못하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떠날 수가 없느냐? 말씀을 하면요, 자꾸 여러분의 확신감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예수는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예수 믿을 수 있는 거는요, 그게 지금 말하는 고린도 교회에 지금 있는 팽배한 파벌 생긴 이유 중에 그거 하나예요. 예수를 믿읍시다. 할례를 받고 믿으면은요, 언약을 두 개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 혹시 그래서 할례도 받고 예수도 믿고, 아니면은 예수 믿는데 안식일도 지키고 예수 믿으면요, 안식일 그거 우리 계명이잖아요. 아, 예수를 믿는데 뭐 절기 계산 다 하고 뭐 아니면은 어린 양도 잡고, 혹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그런 게 아직도 여러분이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예수를 뭐로 믿냐면요, 율법으로 믿는 거예요. 영으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 언약은 분명히 육과 영을 나누는 거예요. 새 언약은 분명히 계명과 영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새 언약의 일꾼, 여기 지금 오늘 일꾼은 뭐냐 그러면 목사도 포함하고 다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새 언약의 일꾼이 아니면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 백날 가지고 있어도 구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러면은 나는 방언도 하는데요. 여러분, 방언하는 거 제가 나쁘다는 이야기 절대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오해할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방언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언은 우리 성령이 우리한테 임한 표적이 아닙니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요, 더 아닐 수가 많아요. 왜냐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마지막 때는 하늘에서 불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짐승이 그런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은요, 그쪽에 이렇게 쫓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든지 능력을 하든지 중간에 예수가 없으면 가짜예요. 그런데 그 영이 하는 거니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이 영에 잡혀 있는 걸 이단이라 그러는데, 이 이단은요, 절대 말을 해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믿음이 구원의 확신이라든지 뭐 이런 걸 말을 해가지고 그게 여러분이 만약에 혹시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지 않고 아직도 계속 거기에 팍 빠져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잡히냐? 영에 잡혀 있는 거예요. 또 갑자기 그냥 새 언약이 예수 피만 했으면 좋을 텐데 무슨 영으로 가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가보면은 내가 새 계명을 주는데 이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그러거든요. 이 사랑이라는 건요, 여러분 알 수가 있거든요. 영은 모르는데 사랑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저 이성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그거 모르면요, 그건 사랑도 아니죠. 내가 우리 부모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 이 사랑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제가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다 보면요, 별 질문을 다 해요. 요즘 막 이상하니까 영들이.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받은 방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것 좀 알아봐 주세요. 뭐 이 별걸 다 해요. 사실 여러분 받은 방언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도 잘 몰라요. 저한테 묻지 마요. 여러분이 받은 은사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도 잘 몰라요. 실은 알지만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느냐?
자, 여러분 방언을 하시죠?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고 다 그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어요. 정말 그렇다 그러면은 내가 이웃을 사랑하나? 내가 예수를 사랑하나? 이웃을 사랑하란 말은 물론 물질도 쓰고 이런 사랑도 포함하지만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나? 예수를 사랑하는 것, 어떤 게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냐? 내 가족, 내 거 그냥 애끼고 버들버들 떨고 내 시간 버들버들 떨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 더 떨어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시간을 저녁 만나자 그러면은 그 아까운 시간에 지금 내가 그 왜 만나러 가냐? 그거 사랑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지금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데 졸립다. 설교 언제 끝나나? 사랑하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솔직히. 전도하러 가자. 아이고 그거 꼭 그래야만 되나? 그거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언을 아무리 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거듭나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의 걸 딱 넣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사랑하나? 내가 예수 사랑하나? 내가 진짜 새 계명인가?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인가? 이것을 마지막 때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예요, 여러분. 마지막이 다가오면 이 사랑이 다 식어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을 이야기해요. 마지막에는 다 식어지고 이 고린도후서 3장을 이렇게 설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일꾼으로 간단히 흘러 넘어가든지, 안 그러면 여러분도 구원 받았으니까, 여러분 구원이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확신 가지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보시면 알 수 있어요.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천만에요. 확정해봐라 그랬어요. 확정.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있는지 확정해봐라 그랬어요. 정말로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있는지 확정해보라 그랬어요. 방언한다고 성령이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신사도요 우리보다 더 유창한 방언하고요 개 짖는 소리까지 내요. 몸은요 지랄 발광을 해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님은요 분명한 증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요, 그런 지랄 발광의 권능이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권능이에요. 성령을 받고 안 받고 표가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싶고 안 전하고 부끄러운지 숨는지 도망가는지 예수를 부인하는지. 베드로가요 성령 받기 전에 다 예수 부인했어요. 겁냈어요. 쫄았어요. 성령을 받고 나서는 담대하게 무슨 일만 했어요? 복음 전하는 일만 했어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놓고 세상이 좋게 보이면 그거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서 가족이 너무 귀하게 보이면 가짜예요. 이 땅에 이렇게 너무 귀하게 보이면 가짜예요. 가짜 갖고 절대 진짜 척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구원을 못 받느냐? 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느냐? 자기들은 구원 받은 줄로 생각하거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대한 고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해서 너는 나보고 우리 보고 종이냐고 이야기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에 있다. 그래, 그 믿음은 여러분의 믿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잘못된 대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증거하고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영이에요. 세 번째는, 새 언약의 일꾼은요, 분명한 것은 죽는 거와 사는 거를 여러분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6절, 본문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저한테 반문을 해도 좋고 저랑 이렇게 말씀을 나눠도 좋습니다. 의문은 분명히 말하는 율법은 죽이는 것이다.
혹시 여러분 율법이 살리는 것처럼 해가지고 자꾸만 거기에 매달리는 사람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성경 말씀은 의무는 죽이는 것이다. 혹시 여러분 구약 좋아하고 율법 좋아하는 분들은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의무는 죽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이 나쁜 것인가? 제가 나쁘다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분명히 말하는 건 의무는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새 언약의 일꾼이면은 율법은, 계명은 죽이는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계명을 가지고요 설교를 하면요 신나요. 왜냐면요 여러분 안 지키면요 다 죽으니까 그냥 시원하잖아요. 어디 감히 목사님한테 눈을 부라리고 이렇게 계명으로 설교하면 목사님한테, 제사장한테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이 목사가 나중에 되면 이상한 데까지 갈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백날 이 계명 이거 연구하고요 공부해봐야 어디를 못 빠져나오느냐? 죽으면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뭘 하지 말라 그러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계명으로, 율법으로 여러분의 혹시 구원이 있나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 없어요. 절대 여러분 이 구약 읽고요 구원 못 받습니다. 왜냐면요 이 구약 전체가 누구를 증거하느냐? 딱 한 사람 증거예요. 예수예요. 너희가 구원을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지만은 그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했느니라? 예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증거했다 그랬거든요. 이런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무슨 뜻이 있느냐? 이 계명은 왜 죽이는 것이냐? 재미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설교 재미도 없어요. 안 들려고 들리지도 않을 뿐이나 재미도 없어요. 왜 재미가 없느냐? 죽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죽었기 때문에 힘이 안 나요. 이 목사 이야기 설교 듣고요 소망이 안 생겨요. 왜요?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죽은 자는 어떻게 하면 힘이 좀 나고 소망이 생기느냐? 지켜라. 간단하거든요. 이거 지켜라. 지켜라.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복을 준다. 지켜라. 이걸 따라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지키고 따라 할 수 있는 건 조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여러분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지키긴 뭘 지키고 따르긴 뭘 지켜요.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주일날 교회 오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증거가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얼른. 나는 무엇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나? 예수 믿는 거나 다른 데 가서 도 닦는 거나 똑같아. 그 생각 가진 사람은요 똑같은 거예요. 그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예수 믿는 거랑 딴 종교랑 같아? 구원도 있을 수도 있고 다 같아. 원리가 같아. 무슨 원리가 같은데요?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을 절대 못 죽여요. 절대 여러분 생각은 죽일 생각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을 안 죽이고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나 이걸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를 누가 갖다 주겠어요? 또 갖다 주는, 지혜를 갖다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혜를 갖다 주는 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안 죽고 예수 믿을 수 있는 방법,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여태까지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조금 변화되면은 예수 믿는 것 같이, 조금 변화되면은 그래도 예수 주일날 교회 나오고, 그래도 헌금하고, 그래도 11조하고, 그래도 뭐 분명한 것은 무엇이 여러분의 영혼을, 무엇이 여러분의 영생을 살리는 것인가? 아직도 여러분 고민이 안 되면요 좀 더 고민하셔야 돼요. 아직도 세상에 널려있는, 아직도 그렇게 물탄 복음이 여러분의 구원을
인도할 것처럼 생각이 든다면요,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여태 가지고 있던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 죽이십시오. 여태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게 안 됩니까? 나는 거듭났는데 왜 이게 안 됩니까? 거듭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거듭나면요 다 답을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신령한 자는요 신령한 것을 분별한다 그랬거든요. 거기 판단이 안 되는 사람은요 뭔가 지금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막 그렇게 성령으로 뜨겁던 교회가 그 목사가 이렇게 타락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성경대로 보면요 그 목사가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는 자기가 자기 확신이고 자기 믿음이고 그게 성령 운동인 줄 알았을 뿐이죠. 정말 그 목사는 거듭난 적이 없는 목사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3절에서 죄송합니다. 고린도서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만약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선포하는 복음이 여러분들한테 안 들어가고 여러분한테 막힌다 그러면은 누구한테 막히느냐?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성경은 그대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걸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은 망하는 자, 지금 망하러 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중에 그렇게 받아들이는 중에 이 세상 신이요 여러분 생각이고 지식이 아니에요. 율법이고 교리가 아니에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을 마음을 혼미케 하여. 여러분이 왜 혼미하냐? 이게 안 믿어지느냐? 여러분이 안 믿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다 믿고 싶어요. 그런데 이 세상 신이 여러분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못 보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율법에서 이 죽음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냐는 거예요. 분명히 율법은 죽인다 그랬죠. 살리는 건 영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는가?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에도 법이 있습니다. 그 성령이 가지고 있는 법이 생명의 법이에요. 죄의 법, 사망의 법은 율법이 가지고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 그래도 그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딱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법에서 건질 수 있는 방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까지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다 하면은 그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4절입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제가 이걸 보기 위해서 인터넷을 다 찾아봤는데 자꾸 율법에 대해서 풀어난 게 좋게는 설명을 했는데 그걸 자꾸 행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절대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율법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게끔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데 율법이 요구하는 걸 안 들어도 됩니까? 자꾸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아니 율법에서 하지 말한 것 예수 믿는 사람 그걸 해도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돼? 그걸 해라 하지 말아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대답을 해놨느냐면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게 있죠.
그걸 어떻게 이루느냐? 우리 육신을 쫓지 말고 영을 쫓아 행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하느냐? 영을 받지 않듯이 영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이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율법이 요구를, 그러면 율법은 안식일도 지키고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러고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그걸 안 지키면 그럼 거듭난 사람 그거 안 지켜도 죄가 됩니까? 지금 여러분들 질문 그거 안 해요? 그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율법 안 지키는 건 죄예요, 죄 아니에요? 아주 이제 대답이 곤란하게 됐으니 가만히 있는 게 정답이에요. 로마서 8장 5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지금부터 그런 육신의 일이 자꾸만 생각나는 사람은 뭘 쫓는 사람이에요? 육신을 쫓는 사람이에요. 자꾸만 거듭났다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 축복, 자기 앞날, 뭐 이 세상의 것, 그런 것만 자꾸 육신에 그런 것만 생각나는 사람은 육신을 쫓는 거예요, 영을 쫓는 거예요. 성경은요 명확합니다.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죽느냐 아니면 사느냐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죽었느냐 살았느냐를 지금 관심 가지는 거지. 예수님이 믿느냐 안 믿느냐. 여러분 믿는 거는요 작게 믿고 많이 믿고 적게 믿고 죽은 믿음 사람 믿음 성경 보면 얼마든지 있어요. 무슨 확신은 백날 여러분이 가진 확신인데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확신이냐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자는 사람은 육신의 확신을 꽉 차 있어요. 그런데 뭐냐 그러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6절 다 같이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지금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이 율법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자꾸만 그런 것, 그게 어디서 오냐면 육신에서 오거든요. 율법이 여러분한테 갖다 주거든요. 자꾸 그런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사망이래 사망. 아직까지 생명으로 가본 적도 없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그렇게 설교를 하든 10계명을 뭐 100년을 두고 강해를 하든 뭐 하든 그 아무 생명하고 가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자꾸만 그 율법에 매여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은 여러분 생명 구경도 못한 사람이에요. 성령 구경도 못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이 질문 지금 답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율법을 어기면 그 죄예요, 죄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답이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죠? 율법 잘 다 지키면은 구원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율법을 다 지켜도요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새 언약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요 도전이 되든지 반발이 생기든지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지금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죽음 가운데 있느냐 여러분이 생명 가운데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느냐. 나는 방언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자꾸 방언하는 사람은 제가 뭐라 하는 사람 같아요. 제일 흔한 게 방언이니까요. 저도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못하는 거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방언은 그냥 아따따따따따 하라고 준 거 아니거든요. 방언은 왜 줬어요? 왜 줬어요 방언은? 하나님과 대화하자고요. 그런데 방언 받았다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요, 기도 자리에 안 나오는 사람요, 그 방언 아무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럼 그건 누가 줬겠어요? 방언 받아가지고 구원의 확신만 줘가지고 예수님한테 멀어지게 만드는 그건 누가 줬겠냐고요. 지금 여러분이 뭔가가 지금 있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여러분한테요 마귀다 그러면 여러분이 마귀 오십시오 절대 안 해요. 귀신이다 그런다고 뭐 귀신 절대 여러분 그거 안 받아들여요. 어떻게 오느냐 이렇게 하면은 구원 있는 것처럼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혹하는 영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의 의지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으면은 여러분의 의지나 노력을 할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 있어요. 예수께 나오십시오. 정말 예수께 나와서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정말 나는 왜 예수를 사랑할 수 없는가?
나는 왜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가? 나는 왜 새 계명을 사랑할 수 없는가? 여러분의 아무리 확신을 가진들 그 확신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 목사도 아니고요, 여러분 자신도 아니고요, 이 세상도 아니고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도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나는 생명을 사랑하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는가?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새 언약의 일꾼은요, 새 언약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 새 언약의 일꾼은요,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중요해요. 말씀 중요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우리 뭐 말씀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이 뭐 자꾸만 율법을 까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인가, 율법인가, 아니면은 영인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확신 속에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한테 확정을 주는가, 그거예요. 나머지는요, 새 언약의 일꾼이 뭐냐 그러면요, 분명히 애매모호하게 믿음 중간에 끼어가지고 자꾸 그런 이야기 말고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분명히 나눌 수 있는가, 그게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도 애매모호하게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죽은 자인지 살은 자인지, 여러분 얼마든지 공부하세요. 얼마든지 돈 버시고요, 얼마든지 일하세요. 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이 살고 나서 하세요. 살고 나서. 여러분이 살기도 전에 자꾸만 거기 있으면요, 계속 그게 여러분이 살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구원인 것처럼 하거든요. 분명히 말씀하는 건요, 여러분이 죽은 자는요, 절대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다 딴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이 옛날에 좋아하던 거 교리에 다 있고, 우리 교단에서는 뭐 내 출생 교회에서는, 내가 이 교회에서는 자꾸 그 생각이 잡히지, 절대 고린도 교회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